begins in 3, 2,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죠. 그 방언이 얼마만큼 비성경적이며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이것이 전체인 것처럼 기독교를 발칵 뒤집어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만큼 지금까지 기독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설교를 들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만큼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는 지금 설교 강단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설교자로부터 듣는 이 말씀들은 거의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거의 간증이라든지 예화라든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아닌 이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혹이 다가왔을 때 이겨낼 만한 이 진리 또는 영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생겨나지 못한 것이죠. 영분별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성령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지침 또는 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참 길 잃었던 선박이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생명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죠. 그런데 어찌 이 말씀을 덮어두고 또 이 말씀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백투 예루살렘, 이것은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콥 이 실체에 대해서 한번 CBS 방송 보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선교단체 인터콥이 최근 경북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에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인터콥. 인터콥이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건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인터콥은 종말론적인 신학 해석과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물론 선교계에서도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인터콥의 선교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자 주요 교단 선교부와 대다수 선교단체 등이 속해 있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신학지도위원회를 구성해 인터콥의 신학적 사상을 지도했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 신학적 지도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14년에는 인도 불교사원에서 찬양하며 기도를 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살해당한 중국인 선교사들이 속한 단체가 인터콥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적 지도를 받은 뒤에도 인터콥의 신학적 해석과 선교 방식의 변화가 없자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8년 다시 한번 신학지도위원회를 구성했고 2년 동안 세계선교협의회 회원권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자극해서 하게 하는 그것이 과연 진짜 바람직한 선교 방법인지 또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인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한 주요 교단 역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한 예의주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예장 합동총회는 인터콥과의 교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역시 인터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콥은 특별 방역기간 중 3천여 명이 모였다는 보도와 관련 20여 개 방에 20여 명씩 480명이 모인 것이라며 3천여 명이 모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CBS TV를 통해서 들어본 이 백투 예루살렘의 인터콥 이 실체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기에 학교도 취업도 포기하고 중동으로 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배후에 있는 인터콥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의 적극적인 단체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교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시아닉 주는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것이죠. 이 두 개의 단체들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 본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인터콥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회복 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 불교사원 땅 밟기 1년 만에 사과 이런 제목으로 PD수첩에 올랐습니다. 2014년 7월 벌어진 인도 불교사원 땅 밟기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인도의 한 불교사원에서 청년 3명이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불러 논란이 됐다. 불교 측은 타 종교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개신교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소위 땅 밟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교 사원을 찾았다. 땅 밟기 기도란 전도를 하기 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하는 것으로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뒤늦게 무리를 일으킨 청년들이 인터콥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는 이들은 인터콥 소속이 아니라며 인터콥은 땅 밟기 기도를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르세와 부인으로 일관하던 인터콥은 인도 불교사원 땅 밟기 사건이 자신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1년 만에 사과했다. 인터콥 내부자의 증언 때문이었다. 참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의 재림을 앞당기겠다는 이 운동가들이 또 거기에 대표가 정직하지 못했네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까지 원정을 갔군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의 조계종 또 동화사 이런 이 법당 불교 사원을 차려서 이런 짓을 하다가 상당히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이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 선교 방법의 문제를 크게 드러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천돈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선동적이고 그런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운동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이 운동이 아닙니다. 무슨 운동권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냥 운동권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팔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운동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운동권 학생들,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또 메시아니아추 이렇게 손을 잡고 아시아를 거쳐서 중동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의 이런 공격적이고 선동적인 운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접수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이 복음 운동이 우리 사람의 행동, 운동으로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손을 묶어놓고 우리의 운동으로서 이것을 쟁취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 그에 또 이렇게 미혹되는 교인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주체적인 이 인터컵이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취업도 포기하고 중동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터컵에 참여하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교회보다 인터컵의 활동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활동보다는 인터컵의 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장과 사회 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 이런 개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전국적인 대유행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감염병 주의를 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회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끄게 하고 선교센터에 모이도록 지도하고 결국 집단 감염지가 되었다. 네, 이것은 조금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된 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 옛날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이 휴거를 얘기할 때만큼이나 많이 들떠 있고 신앙의 이 선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학교도 취업 이것도 전부 다 정상적인 생활인데 이것 때문에 학교도 포기해버리고 직업도 포기해버리고 중동으로 Back to
예루살렘 운동에 참여하여, 여기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권에 속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집을 팔고 또 내가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여기에 투자하고 열심히 이 운동권에 속하여, 그래서 이 백투 예루살렘 지도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운동권에 엄청난 상을 주실 거야. 여러분들도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학교도 취업도 포기하고 여기에 참여하여 중동으로 몰려가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운동권 단체 속의 일원이 되어서 따라다니고 어떤 여기 지도층들이 목적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막론하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개인들을 전부 다 모았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기 운동권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게 모르게 복음은 전 세계에 퍼졌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에서 또 어떤 개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모집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참여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운동권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거듭난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검증했다고 한다면 저런 운동권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전혀 다르겠죠.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투 예루살렘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백과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특히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국가를 복음화시키려는 중국 가정교회의 기독교 복음 전파 운동이다. 이들은 중국 교회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중국과 예루살렘 사이의 온 나라와 도시, 마을, 그리고 종족의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개신교 신도들의 모임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 눈길을 끌고 의심의 눈길을 가게 하는 것은 역시 중국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다.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패권국을 노리면서 내놓은 정책이 무엇입니까? 실크로드. 이것은 그야말로 1대1로죠. 1대1로. 이 1대1로를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을 이 노선을 깔아놓고 그들 국가를 친중으로 만들고 결국은 이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서기 위한 이 디딤돌 정책이란 말이죠. 그 정책에 또 우리 기독교가 이 인터콥이 말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 그렇습니다. 지금 딥스들이나 그 가운데 있는 중국이 맥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를 분화시키고 기독교를 해체시키고 하나님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이 영을 가지고 이단적인 사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WCC, WEANCCK가 사단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의 그 주체 역할을 했던 바티칸 이 교황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며 가입을 했듯이 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 이 운동이 중국의 이 실크로드 1대1로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1대1로의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죠. 이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것들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방언 은사주의,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 또 뭐 르전비 운동, 야간 이 기독교의 복음을 떠난, 진리를 떠난 이런 자들이 여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고 있다. 아니 학교 정상적인 학생의 활동도 버리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생계 활동을 해야 할 이 직업도 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뜻도 아닌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그런 이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공의 1대1로 정책에 말려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이 된다. 이것은 좀 더 두고 보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시진핑 참 음흉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의 세계 제패를 위해서는 미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자기 나라를 배반하도록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지만은 정말 이 중국의 시진핑 저 사람 주의해야 할 사람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곁에도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백투 예루살렘 이 운동권 청년들 젊은이들 여기에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 백투 예루살렘 이 운동가들은 우리가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와 이 중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아시아권, 중동권을 전부 다 우리가 기독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슬람과 때로는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까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주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연구해봐야 할 문제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방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의 그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선포한다?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아마 최바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러죠. 저기에 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동참하고 싶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상급은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몫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구원은 말이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럼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에게 배반을 당하죠. 약속을 파괴하고 배반을 당하죠. 그리고 난 후에 후 3년 반에 접어듭니다. 후 3년 반에 접어들면 이제는 엄청난 그야말로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속았다. 이게 적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어야 하고 맞아들였어야 할 메시아이다.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를 보낸다고 되어 있죠. 이 감람나무를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냥 무슨 교주들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 또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무슨 교주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죠.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는 후 3년 반 대환란 가운데에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도록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회개와 민족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아마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은 굵은 베옷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죠. 민족적인 대회개가 그때 일어납니다. 1260일 이것은 거의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무엇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는 이 두 사람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질문을 던지고 조금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성경 말씀의 섭리를 따라서 해석을 하면
그 두 사람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휴가 되어 공중에 들려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에 대해 홍수 이전에 에녹 선지자가 있었고, 또 노아 홍수 대 이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이 되죠. 어떤 모순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고 올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가 누구냐 하면 에녹과 엘리야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와서 다시 죽는다고 되어 있죠. 이제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를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다 하는데, 모세는 이미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왔다가 두 번 고쳐 죽는 것 또한 성경의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볼 때 에녹과 엘리야가 틀림없이 두 감람나무로 다시 와서 대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요, 여건도 아니고요. 특히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살아오고 있고 모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왜 이방인 선교 단체가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기독교화시킨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이 구원하시는 일을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때를 나눠놓고 계십니다. 우선 이방인의 때를 한번 알아보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상에 매달아 죽일 때 그 벌로서 저희가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실제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 이방인의 때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 이 선민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2000년 동안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때, 또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이 시대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기다렸어야 할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평화 조약을 조인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속게 됩니다. 또 한번 보시죠. 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얼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얼마,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모집하고자 하는 이 백성의 수가 이방인의 때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란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를 떠나서 다른 타국,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개인이 구원받은 일은 있지만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 항상 민족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개가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때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때가 지나면 바로 휴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이 성도들은 전부 다 공적으로 끌어올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전 3년 반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와 약속한 대로 자기 하나님께 구약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동물의 희생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중동 평화의 약속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그 사탄이니까 거짓말 잘 하죠.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말고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해야 한다.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참남된 말을 할 것이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자기들의 민족적인 회개를 하도록 두 감람나무를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이 Back to 예루살렘, 인터컵의 이 말처럼 이방인 선교사들이 운동권 부대를 끌고 중동으로 쳐들어가서 가능하다면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또 그런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전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옛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부하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잠자다가 일어난 이 베드로가 충성심을 발휘하여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써 천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이런 운동, 전쟁을 불산 운동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정말 이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같이 지혜롭게, 그 뱀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뱀입니다. 그 뱀이 왜 그렇게 지혜로웠습니까? 이 뱀이 아담을 공격했더라면 이건 승산이 없었습니다. 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외 없이 죽으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말이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는 정확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을 사탄, 이 뱀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남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이나 그 옛날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하나님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처럼 평화롭게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강제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이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짝을 구하고 계신 것인데 사랑의 짝을 구하는데 총을 갖다 댄다? 또 죽음으로 겁박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절대 이 운동권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볼수록 이것이 중국 시진핑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 같지 않은 말, 전혀 비성경적인 이런 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신사도 운동, 이 백투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그래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사도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사도란 말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밖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사탄이 예수님께 말씀으로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기록되었을 때 또 일렀을 때 하는 말씀으로 때에 맞는 성경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왜 신사도란 말이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냐?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인데 그것은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시대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다. 공생애를 살 때 함께하였다. 또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 후에 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시대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그것은 이 교회 시대를 열기 이전에 하나의 과정,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 과정이었죠,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 참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엎는 이 세상의 고등학문, 철학까지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을 때 웃기고 있네. 너 어부 출신인 걸 다 알아. 무식쟁인 걸 다 알아. 그런데 감히 이 고상한 철학가들에게 와서 전도를 해?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하겠죠? 그럴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 권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기적이나 표적이나 또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못 배운 사람인데 또 그냥 어부 출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들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제자들이 말하는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기나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이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사도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다시 진술한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거 하는 일을. 그러면서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고 속임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전부 육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송기철 장로가 하는 사람과 또 이 방언 기도에서 선포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거듭나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 질병,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정신적인 분야까지 전부 다 육체 질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사도에게 주어진 기적은 병자를 고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흉내내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사탄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쭉 나와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신사도란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이단적인 회복주의, 이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백투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으로 회귀 운동은 신사도 운동에서 등장한 활동이다.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두 번째, 그들은 현재의 지리적 예루살렘을 직접 점령해야 한다고 말하며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중동 지역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리하면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예수가 그때 재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히 유대교조차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고 영적 투쟁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설될 것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와의 이 약속이 정해지면, 평화협정이 정해지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설되고 거기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지낼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 성전의 기물과 레위 지파들이 제사 드리는 훈련을 전부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 유대인들에게 여기 이방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뭐 포교 활동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한다고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큰 하나님의 일을 선봉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그 인도 사원 이 땅밟기 운동도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니까 1년 만에 사과했다고 하는데, 또 자신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자퇴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제적당했다,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저런 운동을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전폭적으로 믿고 집을 팔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저런 데 뛰어들어서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좀 신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100개 정도의 교회를 짓고 또 중동 지역의 주변에 많은 교회당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보죠. 그랬더니 아마 이것을 또 염려하는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물질주의와 배금주의를 강조한다, 이렇게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프리카의 100개 교회를, 중동 지역의 많은 교회를 지어야 한다며 물질주의와 배금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참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회복주의 성향의 주장으로 지리적 예루살렘을 중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히브리어를 따라 예슈아라고 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법 얼마 전 저희 이 방송 댓글에도 어떤 분이 들어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슈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아마 그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인가 봐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백투 예루살렘을 선전하고 다니겠죠. 예슈아라고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면 어떻고 지저스면 어떻습니까? 예수, 지저스, 예슈아, 내가 믿는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지저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는 어떻습니까? 왜 겉으로 예슈아라고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건가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까? 자, 여섯 번째, 이러한 백투 예루살렘 활동을 직접적으로 인터컵에서 수용하여 집회와 교육에서 활용하고 육성 과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참 평범하면서도 위험하면서도 거의 성경을 조금만 알면 금방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가 때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때, 또 이방인의 때, 이것을 정하시고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천국 백성의 수가 맞아지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공중에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투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 문제는 바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징조들로부터 다음 시간에 휴거를 가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겹쳐지고 구체적으로 이 잘못된 백투 예루살렘의 종말론을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증거해가면서 바로 잡아드리면 완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